우리 옆에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으시고 영육이 흥하게 되는 복을 받으세요.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영육이 흥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부터 보지요. 본문의 말씀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 그가 뭔가? 그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 지키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뜰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느 것보다도 경건해야 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의 성전이 시장바닥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성전뜰에서 짐승을 팔고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또 그곳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먼 길에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 불편함을 덜어주고 또 이방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유대 돈으로 헌금을 하도록 화폐를 교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어떤 면에서 성전 제사를 돕는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에 개입해가지고 일속을 챙기면서 성전 뜰이 마치 이득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장 거리처럼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일이 나중에 본질을 변질시켜버리는 이런 점을 오늘날 우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교회를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곳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요. 교회는 내가 희생을 해서 섬기는 곳이지 내가 교회나 성도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에 나오면은 손해만 보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보람을 느끼는 곳이고 내가 섬기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얻는 곳이고 내 것을 드리면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받고 또 부수적으로 오는 축복, 하는 일도 잘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고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변질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엄하고 무섭게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이용해서 일속 챙기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느꼈을 거예요. 이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후에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또 다른 일이 계속이 되는데 그에 관한 내용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22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유대 땅으로 가셨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유대 땅으로 가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여러분 시편 73편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옆에는 함께 계시지 아니하고 뭐 하신다고요?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내 집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방 속에 넣고 들고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책꽂이에 꽂아놓으라고 장식용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늘 지금 앞에 여러분 보신 성경 집에 가서도 규칙적으로 읽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집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집에 어느 한 공간이라도 내가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금요일 날이면 우리 구역 식구들 내 뒤에 와서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을 복으로 알고 우리가 이렇게 자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지나가시다가도 그런 말씀 있는 집에 허하시고 그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집에 예배 드리는 집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 얘기 다 하지 못합니다만은 혹시 인터넷 검색해 보면서 어제 우리 서울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전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냥 쉬쉬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수치스러운 일, 이런 죄악된 일들을 공공연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진 하나를 제가 어제 봤는데요. 어떤 청년이 참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시위대 앞에 피켓단을 들고 서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엄마, 나 게이야.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성적인 정체성은 다 다릅니다. 남자지만 어떤 남자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편할 수도 있고요. 어떤 여자는 여자지만 남자 이성을 대하는 것보다 여성을 가까이 지나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런 정체성은 다 있습니다. 성에 대한 생각들, 느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남자는 남자답게 살고 여성은 여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만드셔서 이렇게 함께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부부 생활을 통해서 사랑도 나누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그러면서 행복감도 느끼고 그 다음에 자손도 번성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한 것도 엄마 아빠가 사랑의 열매로 이렇게 태어나서 자란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도 이제는 공공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지 아니하면 교회 데리고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라도록 키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물에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정말 우리 자녀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 여러분 읽으면서 자라도록 키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날이면 꼭 교회 데리고 나와서 주일학교에서 말씀 들으면서 자라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사람답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규모가 크든 작든 여러분의 사업장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사장님들 가게 문 열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운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함께하여 돌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주님 모시는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돌봐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에 가셔서 뭘 하셨을까? 오늘 22절 그 두 번째 줄에 말씀 보니까 거기 함께 유하시며 그랬어요. 한 곳에서는 떠나시고 한 곳에서는 유하시고 대비되는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는 뭐 하셨느냐? 유하시면서 뭐 하셨더라 그래서요? 세례를 베푸셨더라.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요한복음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세례는 예수님이 베푼 게 아니고 누가 베푼 것이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고 그러고 4장 2절에서는 예수님이 베푸시지 않았다고 하는가? 여러분 바로 그것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하고 예수님이 베풀었던 세례는 달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베풀었다 그러면은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물세례예요. 예수님이 베풀었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만일에 예수님의 성령 세례 베푸셨다 그러면은 요한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었다 그러는데 예수님도 베풀었어 그 말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을 본따라 하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장소를 바꾸고 시간을 바꿀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부지런히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본받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점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부지런히 일하셨던 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 전도해 주어서 그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나도 누군가의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서 그 사람도 내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 24절인데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세례 베풀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자였지요.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했던 예수님을 드러냈던 사람이었지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도록 세례를 베풀며 최선을 다했던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자, 그런 요한이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맨 밑에 요한이 뭐 했다고요?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 그 말은 나중에 뭐 했다는 거예요?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갇혔지만 나중에 옥에 갇혔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신실한 좋은 일 하던 겸손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야만 했을까?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중에서도 안디바스라고 하는 이런 왕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뭐 하느냐?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족보로 보면은 동생의 아내는 그 사람의 뭐예요? 제수씨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죽어가지고 그냥 과부된 제수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아니 동생하고 뽀짓이 살고 있는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제수씨를 데려다가 아내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시대는 달라도 나라는 달라도 인륜의 도덕으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헤롯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자 요한이 그 헤롯을 향하여서 그러면 안 됩니다. 지도자로서 그러면 안 되지요.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헤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혹시 좀 생각 잘못해서 그런 일을 했다가라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지요. 그러나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회개하라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사자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왜 믿음대로 정직하게 사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까? 일찍 죽임을 당할까? 감옥에 갇힐까? 여러분,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방해하는 일이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집사로서 권사로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봉사 좀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다가 미루다가 어느 한순간에 은혜 받고 깨닫고 나서 아니야, 내가 좀 봉사를 해야지. 이렇게 안 하던 봉사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방해되는 일, 방해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소홀히 했던 기도 생활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하면 사흘 아침 지나기 전에 방해하는 일, 시험되는 일이 반드시 생겨요.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방황하고 있던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려고 해도 여러분, 반드시 시험되는 일이 생기고 방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대로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다시는 봉사 안 해봐라. 내가 다시는 봉사 안 한다. 이놈의 시기를 보기 싫어서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봉사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모처럼 마음 잡고 교회 출석하려고 하는데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시작하다가 이런 시험되는 일이 있고 방해되는 일이 있다고 그래서 포기한다면 여러분, 가장 기뻐할 놈이 있어요. 누가 기뻐하는가? 마귀가 박수치면서 기뻐하게 될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마귀는 사람이 자기 종 되어서
자기의 말하는 대로 죄 지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기를 좋아하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해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든지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든지 시험 들게 만들고 방해하게 만들어서 모처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포기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시작할 때 혹이라도 여러분 방해되는 일이 생기고 시험되는 일이 생겨도 여러분 그 과정을 이기려고 해야지 쉽게 포기하면은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을 붙잡고 강하게 이렇게 다짐하셔야 돼요. 어떻게 다짐하시냐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니 마귀 네 놈이 나를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그렇다고 내가 네 꾀에 넘어갈 줄 알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시험하는 마귀야. 내 곁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물리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아까 자막 다시 나오면은 한번 여러분이 마귀에게 대항하는 그런 음성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니 마귀 네 놈이 나를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그렇다고 내가 네 꾀에 넘어갈 줄 알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방해가 와도 여러분 모처럼 마음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는요 포기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런 방법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딱 넘어갈 때 그 사람은 신앙의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입니다.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자, 요한의 제자들이 한 유대인과 더불어서 뭐 했다 그랬어요? 변론했다. 그 말. 변론한다 그 말은 말다툼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무슨 일로 말다툼했냐면은 무슨 예식에 대하여 그래서요? 정결 예식에 대해서. 여러분, 정결 예식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깨끗하게 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는 깨끗하게 되는 예식이 법으로 습관으로 이렇게 관습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깨끗해야 되니까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유대인들은 바로 손을 씻게 돼 있어요. 발을 씻게 돼 있습니다. 깨끗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집에는 항상 바로 출입구에 물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는 성소에도 보면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의 뜰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손을 씻고 제물을 씻고 들어가는 이게 정결 예식입니다. 제사에도 그래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아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죄 지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에 갖다 주면서 내 죄 때문에 이 제물을 받으시고 제사 드려주세요. 그래서 자기의 죄의 허물을 대신해서 제물이 죽고 그 제사 드림으로 속죄제 후에 나는 정결하게 되는 이런 예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정결 예식 가지고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이 변론했다 그 말은 아마 세례 문제 가지고 변론했을 거예요. 세례 받아야 죄 용서 받는데 너네 선생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아야 더 죄가 깨끗해질까? 아니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를 받아야 죄가 깨끗해질까? 이런 변론을 할 때
아마 요한의 제자들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무슨 소리야? 우리 선생님이 베푸는 세례가 더 좋은 세례야. 우리 선생님한테 세례 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니까 유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 요새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던데 너네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딱 듣자 요한의 제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니 요새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안 오던데 진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고 우리 선생님한테는 안 온 거 아닌가? 이러면 우리는 요한만 지금까지 따랐네.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바로 요한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간대요. 선생님한테는 요새 안 오잖아요. 지금까지 선생님을 이렇게 우리가 따랐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서 자존심 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불평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한이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만일에 자기의 자존심을 생각했다면 아마 요한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그래, 너네들이 그런 소리 들으니까 기분 많이 나쁘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세례는 내가 원조야. 예수님도 나한테 세례 받았어. 너네들 알잖아. 지금은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님한테 가는데 조금 있으면 나한테 올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기는 그렇지요. 아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아마 요한을 높였을 것이고 또 그들의 마음이 안심이 됐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27절 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사람이 받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베푸신 거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주셔서 그래. 하나님께 신적 권위를 받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말한 거 생각나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말한 거 생각하지 않느냐? 내 말을 들었으면 너네들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최고의 지도자를 알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저를 무척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아들 하시죠? 다 좋아하시는데 특히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저는 이 악수를 해도요. 여성들 앞에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하고만 악수를 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험해서 혹시라도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또 다른 생각할까 봐서 우리 여성들한테는 제가 일부러 손 내밀지 않아요. 그런데도 와서 내 손 잡고 흔들고 안 놔주는 분이 계세요. 나이 많으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근데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보다 저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애들. 아장아장 걷고 이제 말 시작하는 애들이 너무나도 저를 좋아해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요. 어떤 아이가 집에 가서 막 울더래요. 왜 우냐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안 쳐다봤어. 하나님이 나를 안 쳐다봤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저를 뭐라고 알았어요?
하나님으로. 근데 사실 제가 인사할 때, 이렇게 몰려서 교인들 내려오면 제가 다 이렇게 눈 마주치거나 손잡고 악수하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꼭 내가 볼이라도 만져주고 많이 컸구나, 이뻐졌구나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그 아이한테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막 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마음속으로 준비했다가 이 아이를 좀 만나야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만났어요. 그래서 참 많이 컸구나. 제이야 참 이뻐졌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이야. 목사님. 따라해봐. 목사님. 목사님. 아니 목사님 아니고 목사님.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만일에 내가 그러지 아니하고 너 참 사람 볼 줄 아는구나. 내가 만일에 그랬더라면은 저는 그 아이 앞에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아니라고 해야 될 상황에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나는 아니라고 요한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 그래야 되느냐? 내가 칭찬받을 때 그래야 돼요. 나에게 보람되고 기쁜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그래야 됩니다. 그 순간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높아지시고 나를 통하여 높아지신 주님은 나도 사람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람된 일, 기쁜 일 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집중할 때 여러분 주님을 높이시다가 주님께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지금 제자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신부와 신랑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신랑, 신부 이야기를 할 때 가끔 하나님과 우리 성도 관계로 비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랑은 그리스도요. 신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비유하는데 세례요한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당사자는 신랑이지만 옆에 서서 신랑의 그 음성을 듣는 친구도 신랑 못지않게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한 자신은 자기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높임을 받는 것보다 온 인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을 보는 것이 더 기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참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높아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살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려지더라도 주님이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도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이 원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신랑과 신부 관계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지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우리 여성들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니까 좀 거부감이 없이 그래 내가 신부야 하지만 우리 남자들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니까 신부? 나 신랑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예수 믿는 우리는 남녀 불문하고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들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에 가셔서 뭐 하시느냐? 우리 신혼집 마련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 다 마련하면은
우리를 데리러 이 세상에 오실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하는 순간에 우리가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아나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여러분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지상의 성도들이 혼인잔치를 벌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신부 준비 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약혼하고 결혼 앞에 둔 신부 준비하지요. 몸가짐을 준비하고 외모도 준비하고 피부 관리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 신랑 맞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의의 세마포 옷으로 단장해야 된다 그래요. 의의 세마포 옷. 이게 뭐냐면요, 죄악과 구별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날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가지만, 아니야, 일요일은 주님의 날 주일이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려야지 그러면서 그들과 다르게 여기에 나오는 이것이 의의 세마포 옷을 단장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하게 죄악 속에 살아갈지라도 아니야,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된 도리가 아니야. 나는 말씀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련다. 이것이 여러분 의의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잘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 오시는 날 공중에 들림받아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 다음에 준비하신 그날에 가서 영생복락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는 눈물이 없어요. 그것에는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 준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할렐루야. 그는 흥하여 하겠고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나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자들 앞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될 분이시고 나는 이제 사라져야 될 존재라는 그 말이에요. 태양이 떠오르면 밤을 밝히던 뭇별들이 자취를 감추듯이 참빛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어둠을 밝히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작은 빛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던 선지자들은 사라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의 최후의 마지막 선지자로 주님을 위해서 예비하는 일을 하다가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멋있게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랬다고 요한이 사람들 앞에 무시당한 존재로 추락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랬다고 제자들에게 무시받는 그런 선생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릴 줄 아는 요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요한을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가장 큰 사람의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도 멋지고 아름답게 살려고 애쓰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요한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지금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그렇습니다. 참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